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우린 다시금 하나님의 쓸모 그 네 번째 부르심과 동행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은 어릴 때 단짝 제니를 잊지 못해요. 어느 날 제니가 찾아와서 포레스트는 무척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니가 떠나버리자 공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하죠.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끊임없이 달리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무슨 깊은 철학이 있나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달릴 뿐이었어요. 무려 3년 2개월 14일 16시간을 달린 후 달리기를 멈춥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같이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달리기를 멈춘 후 그 멈춘 이유는 어느덧 마음의 상실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중세 기독교인들은 삶의 비상을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은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죠. 오늘날 유명한 이 순례길은 800km 정도 되는 거리에 달하는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한 달 이상 순례길을 걷다 보면 마음의 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비탄에 잠겨 길을 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여행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거룩한 여행을 시작한 순례자인 거예요.
주님은 그 여행 가운데서 동행해 주심으로 고단한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의 쓸모, 그 네 번째는 부르심과 동행입니다. 먼저 다시 우리는 쓸모라는 단어를 복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쓸모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이루어지는 단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적재와 적소. 적재라 함은 알맞는 인재를 의미하고 적소는 알맞는 자리 혹은 시간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날 때 최대의 성과를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난 한 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요.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죠. 이 과정을 적재라고 불렀어요. 알맞는 인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을 적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단순히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지금도 저 서울의 명동에 가면 커다랗게 쓰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써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이, 크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정복한 가정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금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쓸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땅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쓸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자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쓸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의 여행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적재인 거예요. 알맞는 인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특별한 어떤 개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부르심이라는 과정을 통해 모든 신자를 행복으로 초청하셔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행위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자격이 있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 주는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적재, 인재를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한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소를 충족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요즘에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게 돼요. 야만의 시대였어요. 얼마나 그 조그만 아이들을 때리고 막 그랬는지. 그때는 이제 선생님의 권위가 그냥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저는 아주 수줍은 아이였습니다. 진짜요. 너무나 수줍은 아이였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어떤 때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옆반에 가서 뭐 좀 빌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 부르신 선한 뜻과 목적을 살피고 이 부르심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부합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소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저당 잡혀 사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놀랍게도 동행이라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죠. 순례의 길은 힘들어요. 산티아고 순례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신발을 몇 켤레 갈아 신어야 된다. 그 튼튼했던 등산화가 다 헤어질 정도로 고생을 하고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열악하고 그래요. 순례길은 어느 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동행해 준다라는 것,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신자가 척박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며 그리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건 또는 두 번째 부르심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 아래 여러분들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척박함 속에서도 하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한 줄기 이 세상을 비추는 소망의 초점을 맞춰가는 사람의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황량한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사막 속에 보석처럼 숨겨진 오아시스를 경험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자리에 오르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던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하길 원하셔요. 이러한 부르심에 참으로 아름다운 응답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사울의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순응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실패한 인물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몇 년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100만 명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러한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사울이 주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올리셨지만 스스로 그 모든 축복을 거두어들이고 죄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단과 결심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동행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독한 고통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죠.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동행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은 사라지고 행복이라는 낯선 감정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울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아야 하고 사울의 실패를 오히려 반면 교사 삼아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했으나 첫 번째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민족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택했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구약시대 기름을 부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죄악으로 인해 갈라진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이방인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잠시였지만 제사를 통해 죄가 사함받는 경험을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팔수였습니다. 이 선견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말로 전달하는 사람, 오늘날로 하면 설교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배역과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역사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금 부흥이 임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오목한 시대를 지나갔죠. 하나님을 떠난 배도의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외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몸이 멍들면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신적인 권위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자신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거룩한 의미를 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제사장, 선지자, 왕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으심은 오늘날 성령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데 먼저 기름을 부으고 계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왕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이라는 지책 안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거룩한 직분임을 이해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신의 유익을 삼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통치하듯이 그들을 이롭게 하고 도우며 안전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며 이러한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만 했죠. 그러나 이 불행한 왕은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스스로 죄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걸어가게 될 비극이었던 거예요. 왕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 애로의 초청을 받은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사적인 유익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 그 자리를 사용함으로 결국은 버림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모범을 보이셨듯이 이 땅의 신자도 거룩한 부르심을 받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격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통하여서 신자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또한 비록 사울과 같은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신분을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그 모든 일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저 서울의 강남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교인이 출석하고 있는 소망교회, 지난해 거의 1만 명의 사람을 제적시켰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1만 명.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신의 유익을 삼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듯 그들을 이롭게 하고 도우며 안전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으로 등극하게 될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셔요. 늘 의심받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증표는 사울에게 일어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자가 가진 첫 번째 놀라운 은혜, 그것은 응답이에요.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게 된 그런 과정이 참으로 재미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귀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저 대전에 그 오월드라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늑대가 한 마리 탈출했잖아요. 늑구라고. 그렇듯이 암나귀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암나귀를 찾아간 사이에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필요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들에게 늘 이렇게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사에게 까메르기를 통하여서 먹이를 먹이시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 왜요?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증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이 떡 2덩이를 줄 것이라 예언하고 있어요. 자,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 다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먹이셔요. 더군다나 떡 2덩이를 공궤받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린다라는 뜻이, 극진히 섬기며 보살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겐 너무나 낯선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일반 청년이었잖아요.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공궤를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하나님이 두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증표는 사울이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리라는 예언이었어요. 구약시대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가지는 항구적인 임재가 아니에요. 잠깐 임했다가 떠나시게 되죠. 그러나 이 땅의 신자는 항구적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자, 6절 말씀이에요. 왕의 직분을 받기 전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래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징표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제 7절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과 축복은 비단 사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교훈하기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너무나 친절한 교훈 아닙니까? 그 선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징조를 보게 되었어요. 축복이라고 번역해도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금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축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해 헨리 나우엔이 고백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마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적재와 적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세 가지 징표로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이 세 가지 징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혼돈의 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그 존귀한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명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오늘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는 사무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마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동행해 주신다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가지 증표는 이러한 가르침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주의 백성은 결코 좌절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승리하는 것이죠. 내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동행,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그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하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침묵으로 한 1분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분만 주님 앞에 이 감격적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